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들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면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도전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살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 힘을 육신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또 그렇게 보고 배웠고 또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많이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습관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그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도전을 주고 또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먼저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여기에 요번에 개정판에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랬습니다. 먼저 번의 성경에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또 육신의 힘, 저와 여러분의 그 힘으로 살아왔죠. 재능과 그 모든 실력, 지식, 물질 이런 것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먼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자들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이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우리의 육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만
이렇게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나와도 직장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해도 직장을 갖지를 못하면 또 이렇게 인맥을 구하고, 인맥이 참 중요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느 회사에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그런 시절이었지. 그래서 사람의 도움,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시대가 이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각 자기들의 그 재능이 있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춤을 잘 추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운동에 이렇게 특기가 있는 사람들, 또 정치에 관여하는 분들, 이런 모든 다양한 각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시대가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가 돼서 더욱더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지만은, 오늘의 말씀에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또 이렇게 내 자신의 재능, 물질, 권력, 내 힘, 내 재능, 이런 것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서 잠시 말씀을 봤지만은,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올 때에도 내 힘으로 다들 살아왔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또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끝까지 내 힘으로 이렇게 살고자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선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비롯돼서 창세기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를 따르는 자가 있고, 또 생명나무, 생명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노선이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타락을 해서 멸망에 이르고, 생명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그 주님의 그 크나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습관이 내 자신을 믿고 내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낳은 자는 항상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노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항상 육신을 따라 낳은 자가 있고
또 영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와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내 힘으로 산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했죠. 우리가 인간 이 관계에서 사람을 이렇게 알고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 부모 다 이렇게 정이 들어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서로 친구 사이 사회에서 서로 알게 돼서 인과관계에서 서로 알게 되는 관계가 있고 또 교회 또 여기 기도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외모로 보는 그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믿고 또 내 전재산 빌려주고 다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사람끼리 또 오해를 해서 서로가 원수 맺는 길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 관계가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품이 다르고 우리가 자아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 위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한 사람 육체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탐하고 갖고 싶고 급할 때 이렇게 빌린 그 돈을 나중에 해결이 되면 그 돈을 갚는 걸 아까워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일평생 모아놓은 돈 50만 불이라는 돈을 그 인척에게 빌려줘가지고 다 잊어버린 그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 육신의 힘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는 참 굉장합니다. 옛날하고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 한국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출세한다고 했지만은 그때 노래 부르고 스포츠하고 운동하고 이런 별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국에는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지요. 오직 출세를 하고 직장을 가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일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 거기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이 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그것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해서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운동선수를 하루 종일 운동선수를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옛날에 도시 생활을 할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떨기나무 이 말만 들었지 떨기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로 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핀란드에 와서 저기 바람 불 때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여기 사막지대가 돼서 낮에 바람도 많이 불고 낮에 해도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핀란드 도로에 거기 보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했을 때 그 가시덤불 이게 동그랗게 뚫려서 바람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가시덤불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시덤불을 내가 치우려고 잡았는데 가시가 있어서 손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가 나왔지, 상처가 났어요. 이것이 가시덤불이고 이것이 떨기나무요. 이것이 불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떨기나무였구나. 그래서 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나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 가시덤불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은 말 그대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메마름이 있어서 누구를 용서하고 긍휼을 여길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가시만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죠. 남에게 이렇게 상처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메마른 사막에 가시덤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물은 항상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잎이 청청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은 여기에서 상징을 하는 주님을 상징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상징을 해서 그 생수의 근원인 그 주님을 항상 먹고 마시고 자라서 그 잎이 청청해서 거기에 주님의 성품이 항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그 열매로 나타나죠. 열매로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 않고 제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데서 거기에 물기가 하나도 없고 생명도 없을 뿐더러 순전히 거기에는 가시가 맺혀서 바람이 불면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불리고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그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앞길을 모르고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그런 사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 때 여러분 다 봤죠? 참 쓸쓸합니다. 그 핀란길을 보면
참 쓸쓸하고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있고 거기에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그 동그란 가시는 동그랗습니다. 굴러다니는. 그 뿌리가 깊지 못해 물기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그게 떨어져 나와 굴러다니면서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잘 굴러다닙니다. 이것이. 정말 메마른 땅에 참 사막에 참 이 가시던 분. 저주받은 인생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 신명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긍휼도 없고 메마르고 가시 노릇하고 찌르고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피부를 보고 이렇게 상처를 내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메마른 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메마른 상태가 그 안에 아무런 긍휼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는 없고 메말랐다고 했습니다. 황폐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자체가 황폐했으니 나타나는 그 행동 자체도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표현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는 곳이 그 사막입니다. 메마르고 참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영접 못했을 때 인생에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보고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양보도 없고 정말 살벌하게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되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금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숨기며 온갖 은행과 온갖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을 등지고 내 자신으로 힘으로 살아가고자 온갖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걸 배워야 하는 이 환경에서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배척을 했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지.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살아온 그 과정이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라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일생 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터진 웅덩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내가 일생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하나님의 생수를 저장하는 샘이 되어서 우리는 그 생수의 그 주님을 먹고 마셔야 사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웅덩이가 터졌으니 주님은 없고 거기에 우리의 수고한 일생이 거기에 터진 웅덩이로 다 빠져나가 헛된 삶을 헛된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냥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나를 버렸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또다시 언약을 주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기록되어 주님 자신이 와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렇게 표현한 것과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하나님의 영생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에레미야서의 31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이 복을 보지 못하고 이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는 이 복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가 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그 사랑의 이 표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호와를 떠난 자는 또 이렇게 저주를 받은 그 삶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에 간조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메마른 땅. 또한 건건한 땅이라고 한 것은 소금 땅, 염분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살리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인생은 그 모습들이 그 사막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평생 도시 생활하다가 이렇게 필란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로 이렇게 조금 나가보니까 평지인데 다 사막 땅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그 땅 전체가 다 사막 땅이지만은 그 도시를 다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여기에 오니까 그 흙땅 포장되지 않은 그 흙땅들이 많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참 그 흙이 많이 날아가 뿌옇게 돼서 앞도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서부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 떨기나무, 동그란 그 떨기나무들이 영어로는 붓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쏘시개 나무. 여러분 불을 피울 때 여기는 그 불쏘시개 넣죠. 여기 핀란드는 밤에 추우니까 또 그 각각 집에 다 화로가 있어서 화로에 불을 떼려면 그 부시를 이렇게
불쏘시개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지피죠. 참 저도 그 떨기나무를 손으로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딱 집었는데 참 가시가 있는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 떨기나무 집을 때 장갑을 끼고, 장갑도 가죽 장갑을 끼고 그거를 잡고 하죠. 바람 불 때 참 많이 날라옵니다.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냥 그 펜스에 보면 전부 그 떨기나무가 그냥 쫙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황폐한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한 점도 생명이 없는 메마른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수와 같은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항상 적시고 그 잎사귀와 청청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생생한 생명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생수로 인해서 항상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또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고, 우리 삶에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그 생수를 먹고 마신 그 결과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며 생수를 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참 주님을 영접하고 참 매일매일 들었을 것보다 듣고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찬송도 부르고 있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주님을 의지한다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듣고 이렇게 그냥 매주 듣고 머릿속으로 아는 이런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니지요. 이 의지라는 이 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 말씀으로 의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그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루하루 삶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생명이신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여러분 기도원에서 우리 매일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참 깊이 도전감을 갖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깊은 도전을 저와 여러분 다 같습니다. 깊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성령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힘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 내 힘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습관이 되어 있죠. 내 힘으로 살아와.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이 그 100세가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내 힘이 다 빠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컵시스가 되지요. 내 힘인지 하나님의 힘인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놓고서 하나님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내 힘이 다 빠지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 긍정적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깊이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처럼 그 뿌리가 물가에 심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도 그렇게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놓고 내가 내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고 가는 이 과정에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지를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저주받고 광야에 떨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참 힘들지요. 내 힘을 내려놓기.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지요. 우리가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 때 내 힘이 아직 남고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합니다. 다. 내 힘으로 하지. 그 육신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해서 한평생 내가 수고를 하고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그 결과가 터진 웅덩이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못 알아들었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몰랐던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 말씀은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내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특기가 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부를 축적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못 알아듣지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의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바벨탑까지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금송아지 만들며 거기에 우상이니 여러 가지로 다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지요. 과연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있으면서 급하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능력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지요,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내 몸과 마음과 그 뜻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죠. 저도 이것을 배워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엄청난 분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저의 존재이기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내 자신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 자신을 더 깊이 알아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만은 계획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죠. 오늘의 계획은 그냥 집에 있는 일인데 갑자기 어느 누가 전화 와서 로스앤젤레스로 갈 일인데 같이 가자 해서 갑자기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몰랐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참 한치 앞도 모르는 가련한 내 존재라는 것을 깊이 봐야 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꽉 차서 부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심령이 바깥에는 가지고 있지만 내 심령 마음 안에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이런 가난한 심령이라면 우리 심령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이 뜻이. 우리가 육신을 벗어야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 어떠어떠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천국 안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 그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의 물을 먹고 자라 풍성하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주님을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 생명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항상 그 잎이 청청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결과 잎이 청청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더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된 거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움이 올지라도 그 무더운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한 것은 그 재난이 올지라도 걱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항상 그 생명수나무, 생명의 물인 그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믿는 그 생활은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수 샘이 꽉 차고도 넘쳐서 항상 그 잎이 쌩쌩하고 푸르러 생명이 감도는 그 마음에 바깥으로 나와 항상 살아있는 느낌을 저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먹고 마신 결과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 자체가 생명수 먹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절대로 비교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어떠한 역경이 있든 고난이 있든 재난이 오든 우리가 걱정 염려 없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항상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그 주님을 이루는 그 결과가 항상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은 결실이 끝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지. 생명수를 먹고 자란 그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열매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생명수 그 강가에서 그 생명수의 물을 주님을 먹고 마신 그 결과는 나는 항상 사랑 안에 있고 희락 안에 있고 화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신령 안에서 누리는 그 결과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는 그 열매,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생명입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입니다. 안 되는 걸 보면서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안 변한다 하죠.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된다고 했죠. 나중 된다 먼저 된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사람 모습을 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상대방만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보고 안 된다면 내 자신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동일합니다. 안 된다고 본 게 내 자신도 안 되는 걸로 봐야지 상대방만 보고 안 된다 하고 내 자신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마음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수 안에서 나오는 것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왜 안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눈이 띄인 사람이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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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들여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런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조하심이 오늘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힘을 능을 한 주간을 승리자로 달려가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곳에 영빛 선교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